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케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꼭 기도하고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세 번째 강의,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9번째 강의를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 오심을 장차 오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꼭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이 세상 장막지 무너지는 날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꼭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절대 마음에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오시고 다시 재림주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디 가냐? 예수님 있는 곳에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1장에서 21장까지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설교 끝나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가를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의 날이 온다 해서 절대 심판날이 온다 해서 절대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데 그게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많은 사람의 성도를 끌어모아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2장에서 꼭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2장 13절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놓치지 말고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사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거룩게 하심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해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음을 감사하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 생명이요 예수님 한 번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1절에서 보십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자, 3장의 내용은 자 여기 보십시다. 3장의 내용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문이 딱 막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꼭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현장에서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모여서 뭐 하라는 데가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라는 데가 없고 너희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평강으로 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여태까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육성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가 확실합니다. 자,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정말로 그 말은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꼭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된다. 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영광스럽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가는 데마다 복음이 확산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문이 딱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이건 부당하고요, 아주 부당하게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테네에 딱 갇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때에 아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믿는 형제 중에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이러한 일이 특히 유대인들이 성경책 들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심정을 안다면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3절,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지킬 것이고 악한 자의 손에서 틀림없이 건지실 것이냐. 우리 주기도 문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다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확신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자, 그 다음에는 5절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은 없는데 여기 기도하라는 거요. 자,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가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인도하여,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고 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야 됩니다. 나 홀로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라. 꼭 기도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꼭 주장하도록, 불신앙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이끌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이끌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우리가 신앙이 쑥 성장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쑥 크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잘 참아 이겨서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평안히 누워있는데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으로 넣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심으로 끝까지 참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인내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인내심입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냥 명하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대 규모 없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전한 전통을 꼭 지키라.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떠나라.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말씀을 떠나고,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또 들어가고 또 믿는 자끼리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이요. 그래서 규모 없고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지도 않고 찬송도 않고 기도도 않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통, 이 말씀, 그리고 왜 그러냐, 7절 어떻게 주를 본받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절대 게을르게 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했다, 그런 얘기요. 8절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본으로 살려고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애쓰고 손으로 수고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가 있었으나 그걸 쓰지 않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세계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하고, 참 이 강단에서 그 교회를 본받으라, 그 목사님을 본받으라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선교사에 가서 거기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 있습니다. 저 몽골에 있는 박원태 선교사도 있습니다. 박원태 선교사도. 그러나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본으로 살고 세상에 폐를 끼치면 복음이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이 막히기 때문이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방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그러기 때문이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했잖냐, 명령을 했잖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일하기 싫은 사람이 왜 밥을 먹냐, 그런 얘기요. 우리가 들은즉, 사도 바울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로부터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데, 뭐 문제만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현장에서 학생은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장인은 자기 직장 일을 성실하게, 가정은 가정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일이야. 그 성실함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말이요. 마치 우리나라 예수님 오신다고 다 재산 팔아다 바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령하고,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우리는요, 끝까지 철 참고 끝까지 선을 향하여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쓴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잡아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 사람을 지목해라. 그리고 절대 그 사람 사귀지 마라. 그리고 부끄럽게 해라. 꼭 책망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라. 왜?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큰일 나거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전해지지 않아서 답답한데, 데살로니가서 이런 소리가 날 때 얼마나 가슴이 덜컥해요. 아직 교회 가서 많이 생기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도 우리는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명함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러나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형제같이 꼭 권해라 그럽니다. 단호하게 말했다가 사도 바울이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될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꼭 형제같이 해라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를 어려움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께서 스스로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평강으로 나에게 함께 하셔야 내가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고 편지마다 이렇게 쓴 것은, 자, 이 밑에 이렇게 조금 사도 바울이 몇 글자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씁니다. 이게 누가 썼어요? 대적과 전후서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양피지가 귀하고 비싸고 켈라어를 알아서 정확히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그래서 글자를 잘못 쓰면 지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글자를 잘못 쓰면 지우지도 못해. 성경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수고가 됩니까? 지금 그 말이요.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분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거 왜 아멘이 빠졌는가 몰라요. 헬라어 성경에 있는데, 히브리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서 무슨 일은, 자 여기 보세요. 때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지 꼭 기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꼭 너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은혜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여러분 들었으니까, 테프로도 듣고 메시지 다 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재림신앙이 확실합니까? 그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삶의 재림신앙에 맞춰져 있는가? 정말 내가 깨어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 얼굴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영광 중에, 찬송 중에 예수님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확실히 아멘 주 예수에 오십소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날 환난 후에,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육성으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지구가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곧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랍니다. 분명히 선택한 자를 선택해서 하늘, 우리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두려울 일이 아니라 우리는 큰 영광에 오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온 대로 정말 심판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7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하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금초대 사이, 7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보이는데 인자 같은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옷은 무슨 옷을 보냐? 끌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끌리는 옷을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분명히 금띠를 띄었습니다. 임금님이 띈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흰눈 같고 양털 같고 그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는 불꽃 같다가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주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잘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번쩍번쩍한 빛이 나는데 계시록 19장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딱 다리에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그 심판장 예수님은 딱 서 계신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 이름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 발이. 그래서 이 발은 무너지는 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 별을 딱 붙잡으시고 7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는 좌우에 날쌘 이연 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칼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이연 칼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죽인다고 안 합니까? 입의 기운으로.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조그만 상상력 있는 사람은 잘 이 말씀 들어보면, 이 말씀 계시록 1장 13절 읽어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 심판장 예수님이 맞고 나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오실 것을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정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꼭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부릅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데 나를 선택해 주심을 항상 감사하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꼭 믿고 우리가 거룩함을 꼭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버린 자는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계시록 4장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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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문 덜컥 열리면 그 찬송 소리가 확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꼭 살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 되도록, 나를 통해서 존귀 되도록 꼭 현장에서 삶이 성실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정말 모든 백성들은 통곡하는데 우리는 영광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 중에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 영광의 재림 예수를 신앙을 주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하겠습니다.